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에 최고로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죠.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이죠. 당시 15세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뚫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때 당시 스펄전이 15세 학생이 청년이 폭설을 피해서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골목길로 들어가자마자 거기 작은 감리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폭설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누가 설교를 했냐면 앉아있는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았는데 평신도 중에 한 명이가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 직업은 구두 수송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관리하시는 분이 본인이 설교하겠다고 강대상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스펄전이 그때 당시 들을 때 이게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설교 경험도 없는 구두 수송공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니까 막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잘못됐다. 잘못 들어왔다. 이거 오늘 일진이 왜 이러나. 오늘 하루 이거 왜 이러나. 그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이제 집중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설교자가 스펄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스펄전이 만만했는지 뭐 했는지 당신의 영혼이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이 그 말을 듣고 막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펄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펄전에게는 1850년 1월 6일 그 하루가 그냥 일진이 사나운 날이에요. 교회 가려고 나갔는데 폭설을 만났죠. 그래서 찾아 들어간 교회에 목사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죠. 설교는 못 들어주겠죠. 그냥 스펄전 입장에서 보면 그날 하루는 진짜 일진이 너무 사나운 날. 속된 말로 우리는 뭐가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하루가 엉망인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1월 6일이 폭설이 내리고 스펄전이 작은 교회, 감리교회로 찾아 들어가고 거기서 엉뚱한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펄전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죠. 회개시키고 이 인물을 앞으로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작업이 있다는 것을 스펄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있는 거예요. 눈이 내리고 목사님 안 오셨고 그래서 엉뚱한 자가 설교를 하게 되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건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물밑에서는 하나님의 큰 작업, 스펄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현실에 눈앞에 보이지는 현실을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이 현실 이면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다. 살고 나서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다 거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 뿐이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자면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아버지 기스와 함께 살아갈 때 암나기들이 다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아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예 하고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험악한 산지인데 사환을 데리고 북쪽을 다 뒤진 거예요. 산지를 다 뒤지고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동쪽 계곡을 다 뒤져요. 그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다 뒤지고 다니지만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고 돌아다니냐면 3일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누가 암나귀를 찾으러 3일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저도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없어졌을 때 아니 학교 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 쎄한 느낌 있죠? 이거는 단지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왠지 내 곁을 떠났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울먹이면서 동네를 뛰어다녀요. 한이야, 이름이 한이, 달려라 한이. 한이야, 한이야. 어디 갔냐, 한이야. 1시간을 찾고 돌아왔어요. 그래봐야 저는 1시간이 1시간. 1시간 찾고 이건 어디로 사라졌다.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사환은 며칠을 찾아 돌아다녀요? 3일 동안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자. 이거 안 된다. 못 찾는다.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제는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환에게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사환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 한번 만나봅시다. 사무엘을 만나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우리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환도 보면 끈질긴 사람이에요. 주인이 3일 동안 고생을 해서 주인의 입에서 가자라고 얘기 나오면 모든 사환은 박수쳐요. 야, 이제 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더 찾아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면 암나귀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더 찾아보고 우리 갑시다라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 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서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그런 사환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보자라고 해서 가죠. 사울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성읍 안에서 물 깃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 깃는 소녀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녀들이 하는 말이 지금 마침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소녀들이 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두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산당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딱 만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3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피곤한 시간이지만 자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아 돌아다닐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지금 사무엘은 전날이죠. 사환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오늘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그 전날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야, 내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하나가 올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환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처럼 하나님은 3일 동안 뭐 하고 계셨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곧장 갔다면 사울이 사는 고향에서 사무엘이 머물러고 있는 이 성읍까지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5km면 성인 걸음으로 1시간이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환하고 사울이 야 우리 사무엘을 만나러 가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곧장 갔다면 두 사람은 사무엘 못 만나요. 왜? 사무엘은 순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봐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냐? 3일 동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리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리실 수 있어. 내 인생 왜 이렇게 도나? 다른 사람은 곧장 잘 되는 길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빙빙 도나? 하나님이 돌리시는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돌리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근데 사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는 그냥 예배하러 이곳에 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고 택시를 타고 오고 카풀에서 오고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의 현실은 예배드리는 삶이지만 지금 밑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지금 그리고 계셔요. 뭔가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 그려지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보십시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폭설 만났죠. 찾아가 들어간 교회 목사님도 없었죠. 엉뚱한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죠. 스펄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늘은 엉망진창이에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스펄전의 뜻대로 안 된 거지만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들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은 아마 사환 데리고 바로 나가면 암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3일을 돌아다녀도 안 돼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암낙이 어떻게 찾은 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 있어. 사울은 3일을 암낙이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암낙이들이 전부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암낙이 찾았다 그래. 보자마자.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사무엘은 빙빙 돌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뜻대로 안 됐을 때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났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잘 될 때는 또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지긋지긋하게 안 돼요.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히고 안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사울도 안 됐을 때 된 거고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뭐가 안 된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주어진 일에 반복적이어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죠. 대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막 폭설이 내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설이 내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못 가 그래.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전화 와요. 목사님.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거 전화를 해야 돼. 오늘 눈 때문에 못 왔는데 이거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냥 전화하셔도 돼요. 오늘 못 오신다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어찌됐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가요. 또 찾아서 교회 여기서라도 예배 드려야겠다고 찾아 들어가죠.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도 보십시오. 암나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누가 3일 동안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대충 찾고 돌아갔다면 기름 부으면 뒤로 미뤄지는 거죠. 모든 인생 가운데 기회는 오지만 그 기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기회가 또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올지 기회는 모른다. 만약에 사울이 대충 암나귀 찾다가 돌아갔으면 기름 부음은 없죠. 그러나 사울은 뭐예요? 사왕까지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일단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다 보면 은혜가 있다라는 게 뭔진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일주일 내동 사무실에만 있어요. 일주일 내동 어쩔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루하게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한 번의 위기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울이 말을 하죠. 사무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이게 진짜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실로 돌아가면 사완이 짜증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고생했는데 사울을 만난들 무슨 답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한번 만나봅시다. 사무엘을 만나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옆에서 툭 던지니까 사울이 그것을 그냥 받아요. 받고 그래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뭔 소리요? 지금 3일 동안 뒤져도 안 나온 게 사무엘 만난다고 나오나? 왜 답답한 소리를 해? 그냥 잘 조용히 해. 그냥 가. 이렇게 했으면 없죠. 기름 부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조용히 해. 시끄러. 뭐 지금 고생할 거 다 고생했는데 무슨 사무엘을 또 만나. 조용히 해.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나 사울은 가요. 그래.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도 살아가다가 옆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귀를 기울이시고 뭐라고 말하는지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이건 하나님이 사울의 사환의 입에 이건 말을 준 거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오기 전날에 누군가 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환의 입에다가 이건 떠먹여 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도 보십시오.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 찾으러 왔죠. 먼 길을 찾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태도가 너무 건방져. 나와보지도 않고 멀리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미국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영등동에 왔어. 하나교회에. 근데 제가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아, 미국의 군대 장관 왔단다. 가서 나가봐라.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군대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서 나만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나를 이렇게 면박을 줘? 나를 이렇게밖에 안 돼? 야, 다 짐 챙겨. 가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옆에 있는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지금 엘리사가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지금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라고 해도 했을 것인데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씻기만 해라. 이 말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한번 해봅시다 해서 나아만 장군이 움직였죠. 마음이. 그래 니네 말 듣고 한번 요단강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똑같이 시끄러. 니네들이나 들어가. 대부분 사람 그런다니까. 야, 저기 똥물 니네들이나 들어가. 어디 나보고 저기를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다면 치유도 없죠. 그런데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낫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변에서 해주는 말, 비방과 비난 말고요. 그 비난과 비방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은 썩어서 3배의 시간이 걸려요. 회복하는데. 그거를 내가 치유하고 우리 선입견 갖는다 그러죠. 비방과 비난의 말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겨서 3배의 시간이 걸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선한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살아요. 오늘도 그냥 예배하러 온 거고 오늘도 점심 먹고 또 집에 가서 쉬어요. 이게 우리의 그냥 반복되는 패턴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 밑에는 뭔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돼도 좌절하지 마시고 안 돼야 시작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은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 내 뜻대로 안 돼서 막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항상 잘 되면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잘 되니까.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시길 바라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변에서 하는 선한 조언이 있다면 들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삶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